사람이 되다. 그다음에 이 신비가 진리를 진리 되게 한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핵심 중에서 핵심인 이제 성육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상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간략하게 오늘 세 번째 신앙 고백, 이는 성령으로 PPT 올려주신 분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피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성육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가 없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이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을 인간의 피이자 하나님의 피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웨스민스터 신학교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형제 자매를 대신해 속죄하시기 위해, 우리 대속의 내용이죠, 하늘의 성소로 가져가시는 피는 인간의 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통일성으로 인해 그 피는 하나님의 피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니까 인간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셨지만 그 피는 하나님의 피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마이클 호튼 교수의 이 스테이트먼이, 이 문구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에 대한 본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이제 성육신에 대한 말씀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본성을 취하셨는가,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적절한 본문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 전체를 봐야 되지만 그 중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셔서 우리로 온전하게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옛날에 고대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취하시지 않는 것은 구속하시지 않는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되신 이유는 당신께서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은 취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이 취하시지 않은 것은 구속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육신의 이유죠.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성육신의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 죄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서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허망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인데, 사람들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또는 무시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뛰어난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따져보지만 그런 것들은 다 허황된 것이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은 신비죠. 인간의 이해로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서 다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이 다 부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갈 수는 없지만, 완전히 나갈 수는 없지만, 완전히 절단이 되면은 이 세상은 다 완전한 악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전적인 부패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육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인생의 상태를 확인해서 이 성육신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독교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격들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기 위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겠죠. 그 공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쪽으로. 인간은 그냥 진화한다. 진화를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시간이 지나면 온전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진화론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런 진화론적인 생각이 이제 교육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육에도.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렇게 훈육하지 말아라. 아이들은 아주 어리고 이제 진화를 더해서 어느 정도 인성도 길러지고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내놓으면 아이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문 사회에 퍼져 있는 이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지죠. 가만히 내버려둬서 좋아지는 게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샀습니다. 차를 샀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그럼 영원히 씁니까? 집에는 온갖 벌레들이 다 기생하게 될 것이고 차도 금방 망가질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서 좋아지는 게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둬라. 뭐 한다고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하냐. 시간이 되면, 애들이 철이 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오늘 우리가 성육신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무수하게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인간의 옷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성육신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되었는 것이지 인간의 옷을 입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신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잠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렸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신 것이지 인간의 연약함으로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성육신을 부인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러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를 간과하고 또는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은 완전한 죄인이니까 이제 망할 존재야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더 깊게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러면 너가 그렇다고 죄를 더 지을 거냐, 은혜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면 알수록 복음은 더 깊게 우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왜 더 이렇게 더 겸손하게 살아갑니까? 부족한 종에게도 저희는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저한테도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연륜으로 보나 인생의 경험으로 보나 저한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60보다는 70배 더 잘 알게 돼요. 70보다는 80배 더 잘 알아서 신앙의 연륜 가운데서 부족함을 자기가 인정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니까 겸손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죄를 부인하면 절대로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죄가가 복되도다 이랬어요. 죄가 복되다 이해가 됐어요? 죄가 복되다. 어거스틴은 이 죄가를 나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내 죄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깊게 찾아오므로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이 내 죄가가 복되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법의 성취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성경 내에 계속 연루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언약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양육 훈련을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언약인데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문제는 뭐냐면 언약을 파기한 죄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능하신데 우리 부족한 인생 피조물들하고 언약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언약을 맺으세요. 맺기 위해서 오셔요. 근데 인간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언약을 파기합니다. 근데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생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언약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성육신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성육신을 하는가? 대속의 방식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표들이 나와 있어요. 양을 잡고 제사하는 방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사하는 방식이 성경에 없고 죄를 사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성경에 써져 있다면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제사하는 방식, 동물에게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해서 동물을 죽이는 방식으로 이 땅에 죄가 사해지고 생명은 생명값으로 눈은 눈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구약에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값을 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속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약 성경에서 스스로 자기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방식에 매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대속을 하시는 방식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는 방식으로서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는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뭡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을 하시고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40일 만에 승천 부활하셔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당 가고 천국에 가고 이런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 천국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천국에 안 가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없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말이에요. 천국에 반드시 가서 예수님과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족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천국에 반드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뭐냐?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천국에 가면 우리만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네요, 저렇게 하셨네요, 놀랍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딴 데가 있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 이 땅에서만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심. 근데 진짜 이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성육신의 방법입니다. 방법. 어떻게 성육신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됐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가? 이것이 너무 난해해서 사실은 이제 철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소위 무인격적 인생의 취택 뭐 이런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내용보다는 성육신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세요. 잉태하신 남자의 정자가 아니라 어떠한 무흠한 죄가 없는 인성이 우리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는 방식, 자연적인 출생이지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자연적인 출생을 하는 방식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언제 있었냐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 후 453년에 칼케돈 회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때의 문구가 이런 거예요. 이 문구가 뭡니까?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이란 본성과 인간의 인성이란 두 본성이 변화 없이 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 자체가 인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변함 없이, 혼합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결합되었다. 이 두 본성은 영구히 그 결합된 대로 존재하며 그 특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정도만 알아도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 되신다. 인간이 될 뻔하다가 하나님 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변화 없이, 혼합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태하는 방법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한 인성을 형성하세요. 남자를 통해서 인성을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통하면 어떻게, 남자는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씨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한 인성을 형성하시는데 남자의 개입 없이 하나의 인성을 수태시까지 조성하세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성결하게 합니다. 마리아를 성결하게 유지하고 마침내 여기에 형성된 인성을 로고스의 위격이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의 위격에 부착시켜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케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출생이다. 신비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면 안 돼요. 성령의 출생이고 이것을 하나의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은 하늘에 출생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은 하늘의 출생이다.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에 출생하셨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왜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 부분만 한번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하시는데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로 침몰하지 않도록 인간성을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서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에 가치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의 은총을 얻고 자기의 사람들을 속량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는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고 그의 모든 적을 정복하고 영원한 구원으로 데려오는 것은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속주가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한마디로 결국 하나님의 능력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또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덧입고 율법에 순종하며 우리의 본성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중보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것.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고 위로를 얻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뭡니까? 결국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 인간의 대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그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그리고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이 그분의 진노와 또 속량의 효력이라 이런 것들이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양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일위, 한 인격, 두 성. 그래서 양성으로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신인, 하나님이시고 인간인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을 하시는 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셔서 우리의 중보를 위해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믿음으로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를 이해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성육신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야지, 이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신비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성육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를 그래도 추적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도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한테 이러한 기독교의 정말 진부한 이 놀라운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신비는 연장해서 여러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아주 간략한 내용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성육신의 말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